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르블론과 서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부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출애굽기 강의를 시작하는데 먼저 앞에 서론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출애굽기란 말은 출애굽 무슨 말입니까? 탈출하다 또는 출발하다. 애굽,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 영어로 말하면은 에스케이퍼. 그 옛날에 그 영화 보면 에스케이퍼라는 영화도 있었죠.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를 누가 기록했냐면은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이제 모세가 기록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창세기 때 모세가 없었는데 어떻게 창세기를 기록했느냐 했는데 어리석은 소리죠.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다 가르쳐 주셨죠. 누굴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다 가르쳐 주고 성령께서 감동으로 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쫙 그 천지 창조 내용을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다 보여주시고 또 다 깨닫게 하여서 기록했고, 또는 신명기 같은 경우는 모세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앞에 죽었는데 또 왜 또 이렇게 신명기 내용을 다 끝까지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후대 사람들이 바로 그 모세가 기록한 이후의 내용들을 또 기록을 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바로 모세였고, 이 기록된 연대는 BC 약 1440년에서 약 1406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목적은 애굽에, 이집트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바로의 이 압제와 폭정 중에서도 큰 민족으로 번성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로 이 적국을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미리 예를 다 하셨죠,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씨들이 이제 400년간의 이방에 객이되어 있다가 400년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대로 이 그대로 이루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분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바로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셔서 성경을 기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내용도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율법을 받게 되고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 이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모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은 출애굽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고 있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된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것을 말했죠. 문 임방과 좌우 설주는 십자가 모형이죠, 그죠? 십자가의 모형을 딱 말하고 있죠. 그리고 밑에는 바르지 않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림으로 말미암아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양쪽 손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문 임방과 좌우 설주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죠.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을, 말씀을 먹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바로 출애굽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막 제작을 또 25장부터 나오게 됩니다만은 그 성막 제작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을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다. 출애굽기는 무슨 책이다? 구원의 책이다. 이 세상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여정으로서 구원의 책이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간 훈련을 받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광야라는 이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에 간 것이 아니라 바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애굽이라는 세상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오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광야교회입니다. 교회는 지금 현재 있는 교회는 아직까지 천국이 아니에요. 무슨 교회? 광야교회입니다. 천국교회는 우리가 마지막에 갈 곳이 천국교회고, 그 천국교회 가는 과정 속에서 이 땅에서 40년 동안 훈련받는 곳이 바로 광야교회라는 오늘날 현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광야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40년 동안 훈련받는 겁니다. 40년이라는 것은 고난의 수죠. 40년은 고난의 수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도 받고 훈련도 받고 또는 고통도 당하고 고난도 받고 이 과정을 다 견뎌내야만이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성에 올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광야교회에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을 보시면,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광야교회라는 오늘날 교회에서 뭐를 당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 근심하는 일을 당하지만 그거는 잠깐 당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광야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 과정을 겪은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금보다 더 귀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4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이 유월절 사건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은,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약하고 악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신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 유월절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유월절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금방 읽었던 5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희생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에는 만나가 내려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사건? 유월절 양을 담는 사건이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데, 이 만나도 뭐냐면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여요.
나를 믿는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2절 봅니다. 3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있을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자, 만나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만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는 첫째로 유월절, 그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만나는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세 번째, 반석이 쪼개지는 사건이 유월절에 기록되는데 이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와 물을 흘리내는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다시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시면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시작.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출애굽기 보면은 반석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는데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으로 따라다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풀 한 폭이 없고 정말 물 한 모금 마실 데 없는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도 항상 누가 있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안 보였지만은 누가 있었다? 반석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반석이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흘려줬는데 그 반석이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다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앞에 보이는 게 없고 정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누가 따라다니고 있다? 예수님이 항상 내 옆에 따라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으로서 출애굽기는 무슨 책이다? 구원의 책이다. 이 세상에서 구원하는 책인데 곧 무슨 말미암아 구원한다? 유월절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고난과 핍박과 고통으로부터 우리에게 위로주고 평안을 주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네 번째는 이제 출애굽기 25장으로부터 성막을 만드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를 건설하는 교회를 세우는 이는 예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도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28절까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너무 길어서 안 찾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이 성막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막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이처럼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반석을 쪼개서 우리를 따라다니고 우리를 먹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반석에 나오는 물은 무슨 상징한다? 성령을 상징한다. 그리고 비로소 성막을 세우는데 성막은 뭐냐면 나의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의 의미를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올 때 몇 명이 내려왔습니까? 70명이 내려왔죠. 이 70명이 나중에 탈출할 때 몇 명이 됩니까? 약 200만 명이 된다는 게 200만 명. 70명이 내려와 가지고 400년 동안 살면서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제 번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번성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있으면서 번성시키면 안 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계속 번성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은 저 애국까지 보내 가지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고통 당하다가 그러고 다시 가나안으로 데려가느냐? 왜 이렇게 피곤하게 가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은 그때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 아말렉 족속 이 7 족속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가 막 인간적으로 동성애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성애를 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엉망으로 죄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때는 율법 시대가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받기 전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저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놔두면 어떻게 된다? 물든다는 거야. 물들어가지고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저 애굽으로 내보내가지고 번성시켜가지고 데려오려는 계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애굽은 세상 아니냐? 애굽은 바로 마귀를 상징하는 그 세상인데 와 그럼 또 애굽으로 또 보내느냐?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보내면서 별도의 고센 땅을 딱 지정해 줍니다. 고센 땅을 딱 지정해서 거기에서만 살도록. 그러니까 뭡니까? 가나안 땅에 죄가 물들지 않도록 도피를 시켜가지고 애굽으로 보는데 애굽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물들지 않도록 고센 땅에 특별히 딱 거기서 지정해가지고 거기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를 또 상징하는 겁니다.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불편 생활에 물들지 않도록 구별시켜가지고 아말렉 족속들의 죄가 온 땅에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그 죄로 완전히 죄로 엉망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을 심판하는 도구로 씁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200만 명이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43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난잡한 생활을 만나고요 심판하는 도구로 쓰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면서 이 가나안 땅에는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심판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결케 하는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만드는 그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왜? 아직 아말렉 이 땅에 있는 족속들이 죄가 간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를 애굽으로 이방 땅에 계기되어서 종살이 하다가 보내어서 아말렉의 죄가 온 땅에 관응하고 퍼지게 되고 완전히 끝까지 가서 종말할 정도로 마지막에 때가 되면은 너희들을 불러서 이 땅을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봅니다. 창세기 15장. 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네. 창세기 15장 16절. 요래 설명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텐데요. 네. 창세기 15장 16절.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4대가 뭡니까? 430년이죠. 4대 만, 왜냐하면 한 세대를 100년을 받기 때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를 때 너는 반드시 알라. 시작.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다 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약속? 햇불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 시켜서 400년 동안 종살이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모리 족속 그 아말렉 그 일대를 전부 다 심판하는 도구로 삼겠다는 약속이 뭐라고요? 햇불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횃불을 들어서 고기를 쪼개고 그 고기 짐승을 쪼개고 고기 사이로 횃불을 지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횃불은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성령께서 반드시 증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만다 증거해서 성취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45장 6절에 7절을 봅니다. 이사야 45장. 우리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일날에도 말씀을 많이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48장, 이사야 48장 일단 보면 48장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연단의 도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종살이로 만드니까 연단의 도구로 만드는 거예요. 연단의 도구. 자, 그래서 48장 10절 보면은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온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광을 누구에게 준다?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주는데 조건이 있는 것이 뭡니까?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바로 그 고난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 통과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너희를 고난의 풀무를 통과해가지고 연단의 도구로 만들어서 바로 저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서 내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또 이사야 45장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사야 45장 6절 7절에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시작.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태난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빛도 주고 영광도 주지만 고난도 주고 환란도 준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오늘날 신앙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 평안하게 하시는 걸 원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도 준다? 고난도 주고 환란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도 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갔습니까? 안 살아갔습니까? 일부는 살아갔지만은 대다수 사람들은 타락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방해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로 말미암아 홍해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라는 이 광야 교회라는 교회에서 와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배반하고 타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사실을 미리 다 보여주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오늘날 현대의 신앙인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 미리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멸망당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출애굽기에 있는 것도 오늘날 어떻게 된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막 예수 믿으니까 나는 오늘 막 안 가도 돼, 나 오늘 뭐 친구들하고 약속 있으니까 종량 있으니까 가서 낚시할 거야, 나는 오늘 등산에 하늘에 한 번씩 가야 되니까 가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 드리라면은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지금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뭐에서? 자, 우리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1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어떤 행실에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다는 말은 뭡니까? 구별되는 자가 되라. 세상과 구별한 자가 되라. 세상은 먹고 마시고 뛰놀고 놀자 하더라도 너희는 주일날에는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세상은 주말이다, 불타는 금요일이다, 뭐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속해 너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일만큼은 너희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교회로 나와서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되기를 원한다?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의 이스라엘의 70명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400년 동안 뭐 했다고요?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70명을 애굽에 보내면서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 명령을 점점 이루어갑니다. 그것을 어디서 시르고요? 가나안 땅에 죄로 간능한 아모리 7족속, 아모리 그 모든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는 데 서시려고 점점 번성시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잘 되는 목적이 뭡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고 옹냥옹냥 나만 잘 되라고 하는 겁니까? 세상을 정복해라 말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많이 있게 번성하고 다스려서 강화해서 이 세상의 우상들을 깨트리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려고 우리를 번성해 하는 것입니다.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놀라면 뭡니까? 예수 믿고 잘 되고 부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잘 됐다라고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재산 축적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아멘. 바로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나오는 것을 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번성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번성했는데 생육하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 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보면은 자,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생육하여라는 말은 나무가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냐면은 아주 건강하게 자라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육이라는 단어 뜻이 나무가 어떻게 자란다? 아주 건강하게 자라서 튼실한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는 것을 생육이라는 단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 되기를 원한다? 건강하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라 그랬고 또 우리 믿는 자들도 나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감람나무요, 그분은 뭡니까? 포도나무요, 나무요. 그분은 상수리나무요, 그들은 생명나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전부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상수리나무, 포도나무 등등등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우리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2장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저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은 강 옆에 12가지 실과를 맺는 나무가 딱 서는데 그 나무는 바로 트리라는 나무가 아니라 우드가 되어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광좌우에 있는 12나무는 터리가 아닙니다. 터리라는 말은 땅 속에 박혀가지고 살아있는 나무지만은 우드라는 나무는 잘려서 바로 십자가가 된 나무를 말하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아닌 새 예루살렘 성의 강좌우에 있는 쫙 있는 나무는 뭐라고요? 십자가랍니다. 무슨 십자가?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잘려서 만들어진 십자가겠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12가지 한 나무마다 해마다 뭡니까? 달마다 열매가 다 다른 거예요. 달마다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부르다라는 말은 어떤 원뜻이 뭐냐면은 물고기가 연못에 가면 물고기가 어떻습니까? 와글와글 하잖아요. 우리 저 어린이 때 오면 저 가니까 그 이거들이 그 모기를 던져주니까 와 뭐가 있는데 우르르 하잖아요. 그처럼 부르나라는 말은 물고기 떼가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울거린다는 말이 부르나라는 이 원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생명체가 뭡니까? 물고기는 우리가 뭡니까? 물고기잖아요. 익투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다를 익투스 다른 말로 물고기라는 겁니다. 물고기라도 우리는 어떤 물고기? 비늘 있는 물고기, 비늘 없는 물고기 아닌 비늘 있는 물고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준하고 아주 끈기 있게 생기 있게 번성한다는 말이 부르나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번성하다는 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기하급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뭡니까?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주던 자손이 창대하려는 너희의 씨가 창대하려는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하고 놀랍도록 이렇게 자라는 있는 것을 보여주고, 매우 강하여라는 말은 청량할 수 없을 만큼 강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뭡니까? 굉장한 믿음에 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에 강함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중도에 탈락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죠. 믿음이 꺾이면 안 된다는 사실. 자, 그리고 가득하게 되었다는 뜻이고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지만은 애굽 중에서도 특별히 고센이라는 땅을 구별해서 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불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불어나니까 고센 땅이 좁아가지고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을 때가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나가니까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고난을 통과함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탈출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된다?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 안 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칼도 명품이 되려면 뭡니까? 그 풀무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망치질로 두드리고 계속 들어가고 나오고 해가지고 수많은 당금질 통해서 명품 칼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만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것처럼 고난의 풀무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땅이 좁아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그런 과정이 되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가지고 핍박을 주고 고통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이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먼저 계획하셔서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 기도를 요구하신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하러 가셔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도록 만드셔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는 과정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과정 들어오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의 그 코스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 하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 기도라는 과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라는 과정을 요구할 때 내가 거기서 응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부르짖음을 드러내고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기도의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시고 그 기도 내용대로 성취해 나가는 과정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가 됐다는 것을 나타내셨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때가 찼기 때문에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다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과정 속에서 고난도 있다 없다. 고난도 있고 평안 때도 있고 다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을 광야하기 위해서 너희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여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건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은 이처럼 어마어마한 숫자로 번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도우셔서 육체 건강을 주셨고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번성케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때가 되니까 출애굽을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왔는데 창세기의 내용은 뭐냐면은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뭐 한다? 죽는다는 것을 기록한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는 맨 마지막에 뭐가 뭡니까? 죽음이 나오죠. 창세기의 맨 마지막에는 죽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범죄한 인간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비록 인간이 그 죽음 안에 들어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수의 반석을 주시고 우리에게 뭡니까?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과정을 주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뭡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구원시키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의 이 구약에 기록된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알아라?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라.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알아라?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고백해라. 그래서 저도 성경을 딱 처음 읽었을 때 가장 먼저 제가 한 것이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군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군요 라고 내가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성경 읽었을 때
나도 모르게 그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읽는데 이러면서 이전에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당신 죄인이다 할 때 내가 픽 했어요. 픽. 무슨 쓸데없는 소리.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남의 그 도둑질 해봤나, 사기를 쳐봤나, 남을 내가 해코지를 해봤나. 나는 남한테 해코지를 해본 적도 없고, 남의 그 물건도 가져온 적도 없고, 남을 내가 사기친 적도 없고, 나는 오로지 고지고대로 살아왔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했는데, 성경을 딱 읽고 처음 나온 소리가 하나님 내가 죄인이군요 라고 고백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죄인이군요, 나도 내가 죄인이군요 라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 역사에서 성령을 주시고 대성통곡을 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내가 하루 만에 내가 그냥 완전히 내가 변화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군요 라는 그 한마디에 순간적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대성통곡을 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계속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소리가 계속 나오고, 그래서 하루 만에 인생의 삶이 딱 변화된 그 계기가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군요. 한마디. 무엇을 보고? 성경을 보고.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0편을 보십니다. 시편 90편 10절 시편 90편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각 나라는 80이란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실포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의 삶을 날아가고 있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야 되는,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사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젠지 몰라. 내일이 될지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건, 이 한 사건을 잊지 마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집착하지도 마시고, 너무 그렇다 해서 캐세라 될 대로 되라 그래서 살아가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의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 여정에 들어갔습니다.